계시록의 12장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전쟁. 우리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죠. 전쟁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훈련의 그 중심,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쟁에는 이제 두 가지 전쟁이 있죠. 오늘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전쟁이 있고 하늘 차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고 땅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어요.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이 두 가지의 전쟁의 원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너무 상징적으로 이렇게 전체를 쭉 보면은 이게 이제 메시지가 잘 안 들어오고 자꾸 이제 상징이 눈에 가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런데 계시록 12장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상징들은 사실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1절에 이제 큰 표징이 하늘에서 보였다. 그러니까 두 표징이 있어요. 큰 표징이 있고 또 다른 표징이 있어요. 첫 번째 표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가 태양으로 옷 입고 달을 발밑에 두고 머리에는 12별이 달린 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 딱 표현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해와 달과 12별이 딱 생각이 나죠. 그죠? 그럼 요거 하면은 딱 생각나는 사연 인물이 요셉이 되겠죠. 그죠? 요셉이 꾼 꿈. 그러니까 지금 요 여자는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요셉과 그의 가문, 요셉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요 여자가 이제 토라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자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 가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라고 할 때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이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가시화되어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계시록 12장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는 뭘 말한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카톨릭 전승이 이 여자를 마리아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성모 마리아의 신격화의 작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거 계시록 가리킬 때 꼭 그걸 집어줘요. 저 여자가 마리아가 아니다. 성경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여자로 표현하고 신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이스라엘이 잉태한 아기가 있는데 이 아기가 어떤 아이예요? 아들이죠, 그죠? 이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 아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절 한번 볼까요? 5절 드디어 그 여자가 시작. 드디어 그 여자가 사내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는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다. 그녀의 아기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에 잡아채어져 올라갔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이 사내 아기에 대해서 그 아기는 철장으로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릴 자다. 이제 왕권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연결되어 있냐면 시편 2장 9절에서 먼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장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2편 같은 경우는 시온의 왕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시온의 왕에 대한 찬송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이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신 분이 여자의 그 후손으로 사내 아이로 나오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본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그 사건을 지금 시편과 계시록의 말씀과 창세기의 모티브를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다윗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고 요한이 그것을 선명하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신학적으로 요한이 구약의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설명했다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예. 이 증언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뭐 구약의 그 계시록에 있는 수많은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구약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동일한 걸 본 거예요. 이사야가 본 것을 본 것이고 다윗이 본 것을 본 거예요. 예. 동일하게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예. 오늘 요한이 설명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에서 무천년주의자들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한이 본 것을 여러분 볼 것이다. 제가 이번에 평창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한 20몇 명 그 학생들이 이제 왔는데 신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예, 근데 신학생이 많이 왔는데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같이 종말론을 무천년주의를 가르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강하게 선포했죠. 무천년주의는 무책임주의다. 예. 무천년주의만큼 무책임한 게 없다. 아니 앞으로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게 본 것과 일어날 것에서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상징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적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책임한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상징적인 게 있죠. 그런데 상징인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다 풀어놓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잉태해서 해산한 이스라엘의 자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예수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철장으로 만국을 부수고 다스릴 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기 전에는 먼저 뭐 하신다? 부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수는 과정이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11장 같은 경우는 11장 계시록 11장은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마지막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전 3년 반 때에 사역하는 누구들? 두 증인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 12장 같은 경우는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의 때에 일어날 전쟁, 하늘과 땅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2장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 여자는 이 뱀의 후손이 이제 사단과 그의 군대가 이 여자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어디로 피하게 하시냐면은 후 4년 반 가운데 광야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예. 요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12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 여자에게 시작. 그러나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서 그 여자는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 동안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부양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뱀의 낯을, 그러니까 뱀의 얼굴, 뱀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특별한 보호하는 장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여자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자는 이스라엘만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열방의 교회와 메시아닉 주들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려면 어떤 특정한 시간을 지나가야 돼요. 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17절에 보면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그러자 수령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수룡이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나서. 자, 여기서 보면은 수령이 여자에게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은 여자가 일단은 뱀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격하려고 강물을 쏟아내서, 이 강물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강물을 쏟아내는데 하나님 그것까지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후 4년 반에 원수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보호하는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보호가 되니까 뱀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에 눈을 돌리냐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예. 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남은 자들. 곧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그죠? 토라를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 예,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자, 예,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는 거야. 예. 그러면은 앞서서 뱀이, 이제 이 용이 공격하려고 했던 여자는
지금 여자의 남은 그 후손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그 보여주는 구절이 없지만 이 앞에 있는 여자와 뒤에 여자의 남은 자수를 구별하는 걸 보았을 때에 구별한 근거가 예수와의 증거와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 이 여자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이긴 하겠지만 뭐라 그럴까 그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체제를 반대하고 도망 나가는 제3성전에 그 가증한 것들이 섰을 때에 그걸 보고 아 이게 틀렸구나 그러면서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광야로 뿔뿔이 흩어져요. 예. 그러니까 뱀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지배 체제가 닿지 않는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베두인들처럼 예를 들어서 뭐 베두인들 사막의 그 베두인들 광야의 베두인들 같은 보면은 뭐 전자기기나 뭐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 광야를 떠돌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몽골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술록 부족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혀 세상 문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 올 것이다. 예.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는 엄청난 미디어와 디지털, 그다음에 뭐 5G,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그 빅브라더 시스템 감시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특정한 시대가 올 것이고, 예.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해 놓으신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자들, 그들은 그걸 피해서 도망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용이 화가 나잖아요. 용이 화가 나는 걸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적그리스도의 정부 체제가 올 것이다. 그럼 이 정부 체제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세상을 등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시즌이 올 거라는 거지. 성경 그대로 보면. 예. 그래서 들어가니까 얘를 못 찾는 거예요. 다 버리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유대인 아이들이 예시바학교 들어가면은 그 스마트폰 안 쓰고 코셔폰이라고 해서 투지폰 전화만 되는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지도 않고 웬만하면 IT 기기를. 예. 그러면서 얘네가 그것 없이 사는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그 몸에 배어 있는 목축업 베두인과 같이 살아갔던 그 광야를 걸었던 그런 시스템들 그런 걸 가지고 세상 등지고 숨어버릴 거란 말이지. 하나님 보호하신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러면은 잘 보세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적그리스도 정부가 열받는 걸 도망가 버리니까 때리다가 도망가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교회와 똑같이 남은 자들 누구예요? 메시아닉 주들. 요때 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토라의 그 회복을 이루어낸 열방의 교회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증거를 가진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들의 연합인 한 세 사람, 그죠? 요 한 세 사람이 뭐예요? 이제 남겨져 있는 거죠. 이들은 이렇게 어떠한 그 전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뱀이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티브를 봤을 때에 오늘 우리 교회 그 토라를 회복하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은 원수가 분노함으로 오게 될 그 공격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와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전쟁이 남아있다. 뱀은 이 전쟁을 하려고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13장 가면은 뱀이 엄청난 이제 미혹과 배도와 이런 공격들을 교회를 향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다분히 이미 서구 사회 우리가 기독교는 이미 서구 사회와 문명 사회에 닿여 있어요. 그죠? 이것과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수도원 운동하는 사람들 빼고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약간 경계선에 있거든요. 특히 종교인 유대인들. 예. 종교인 유대인들 같은 경계선에 있단 말이에요. 세속인들 말고. 예. 그러니까 얘네는 막 등지고 숨어버리고 이게 신앙 때문에 숨어버리기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또 두 증인으로 사역됐고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장차 올 전쟁에 이제 들어갈 이제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때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 교회가 잘 되고
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고 뭐 회복을 이루고 그걸 다 넘어서서 군대를 이루어야 돼요. 군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돼야 돼요. 네. 오늘 비둘기 같이 순전함을 가지고 뱀 같은 지혜로움을 갖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고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필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필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재미는 있고 많은 은혜와 유익함이 있는데 이걸 날마다 이렇게 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계속 지금 집회 다니면서 집회 막 하고 호텔 들어와가지고 잠깐 눈 붙였다가 깨가지고 성경 쓰고 자기지그러면서 성경 쓰고 막 예. 그러고 막 그 다음날 또 집회하고 또 숙소 들어와가 조금 쉬었다가 일어나서 또 성경 쓰고 저녁 먹고 들어와서 성경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손이 아프고 막 팔이 아프고 막 오랜만에 글씨 쓰니까 막 힘들죠. 예. 근데 여러분 안 힘든데 훈련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다 하시던데 당연한 거예요. 예. 손이 있고 눈이 있으면 해야지.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부족하거나 없으면은 용납이 되는데 그 두 개 다 만족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해야지. 근데 잘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겁나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어나가지고 막 잠깐 막 진짜 집회 갔다 오면 우리 사라 목사 이번에 같이 따라갔거든요. 평창 집회하는데 그냥 옆에 따라만 다니고 말씀만 들었어요. 그랬다가 본인 너무 힘들다고 다음부터 안 따라가겠다고. 본인 한 게 뭐 있다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막 뒤에서 중보하고 막 되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막 역적 뒷땡하고 막 그러니까. 예. 그런데 갔다 와서 진짜 막 숙소 들어오면은 막 우리의 야심찬 계획은 막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막 강릉을 한번 드라이브도 하고 오랜만에 우리 부부가 정말 둘이서만 외부를 나간 게 정말 수년 만이에요. 수년 만에 막 그래서 막 나가서 우리 뭐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마시고 하자. 근데 웬걸 들어오자마자 골아 떨어지고 일어나서 성경 쓰고 골아 떨어지고 일어나서 성경 쓰고 막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근데 제가 성경을 쓰면서 겁나 힘들고 막 아프고 막 그런데 뭘 느꼈냐면 내 손에 칼이 딱 쥐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할렐루야. 아 말씀의 검이 이렇게 쥐어지고 있구나. 쓰고 읽고 쓰고 하면서 우리 막 소경이도 잡아 쓰고 있지. 막 보세요. 7살, 8살인가 이제? 8살짜리가 막 성경 쓰고 박쌤 너 써? 너 왜 안 써? 너 써? 오늘 집에 가서 안 써? 너 눈이 없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써 알겠지? 너도 써. 그러니까 쓰는 거야. 어떻게든 써야 돼. 아니 눈이 있고 손이 있고 한글을 쓸 줄 알면은 써야 돼요. 그래서 자꾸 손에 말씀이 붙어야 돼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 새끼 왕 같은 내 새끼 귀한 내 새끼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라니까. 옷실 안에 화초로 키우지 마세요. 품에 끼지 마세요.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애를 예배 때 품에 안는 게 아니라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 옆에 앉혀야 돼요.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 이렇게. 5살 이하는 봐줍니다. 5살 이하는 당연히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5살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키즈 선십 할 때 제일 먼저 쳐내는 게 이런 부모님, 이런 선생님. 애가 좀만 힘들어하면 일로 와. 그러면 선생님을 두드려 팰라 그래. 우리가 막 정신 차리라고 막. 그러니까 애가 성령을 못 받는 거고, 그러니까 애가 그리스도 군사가 못하고 기도 못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기도가 못하는 거라고 막. 그럼 막 선생님들이 굉장히 당황해요. 그런데 옆에 앉혀놓고 기도시키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갑자기 입에 기도가 붙고 말씀이 붙고 눈이 바뀌고 그리스도 군사가 된다니까. 2박 3일 만에 무릎으로부터 내려올 때가 됐어요. 5살 이후부터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세워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게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로 싸웁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야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그리고 하늘에서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수룡과 그의 부하들과 전쟁을 하였다. 하늘의 차원에서 전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7절은 하늘 차원에서 전쟁이고 17절은 땅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늘 차원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수령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근데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당할 수 없었으니 하늘에서 더 있을 곳을 찾지 못하였다. 아멘. 그러나 그들이 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용이 마귀가 사탄이 타락할 때에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4절에 보면 그 수령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라고 나오죠. 그죠? 예. 하늘의 별의 이 3분의 1이 뭘 상징하는 거냐면은 하늘의 별은 여기서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천사. 예, 천사.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천사의 3분의 1이나 마귀가 미혹을 해서 타락시켜 가지고 이제 이 얘네가 이제 뭐가 되냐면 땅에 내던져져서 귀신의 군대가 된 거예요. 하늘의 천사의 그 3분의 1이 귀신의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군대가 마지막 때 전쟁을 위해서 칼을 갈며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3분의 1 인하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3분의 2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적 전쟁을 할 3분의 2의 미카엘과 그의 천군 천사들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인원으로도 우리가 이기고 싸움도 우리가 이겨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미 그들이 당할 수 없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전쟁은 정해져 있어요. 네. 심지어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그러므로 기뻐하라.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라 하늘과 그 안에 사는 자들아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자기 알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늘의 차원에서 전쟁에서 졌고 땅에 가서 분풀이 하려고 전쟁하려고 내려가지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미 자기가 패배한 군대고 패배한 장수고 패배한 체제임을 사단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은 뭐냐면은 아까 잘 보세요. 사단이 땅으로 내려올 때 꼬리를 감아서 별들을 쓸어 담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쳐박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교활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어차피 하늘에서 쫓겨나가고 패배당할 때에 하늘의 별들을 미혹해서 끌어당긴 거예요. 같이 타락시킨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미 졌고 우리가 이길 거지만 어떠한 위험성이 있냐면은 사단이 꼬리의 힘, 꼬리의 계략, 이게 뭐냐면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택함 받은 자들도 흔들릴 수 있는 그 미혹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싸워서 지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싸우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이 전쟁하기로 결단하면 여러분 지지 않을 거예요. 예. 원수들은 이미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과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패배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로 그 고소자를 이겼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생명을 건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았던 생명을 건 주님의 신부들의 입에 붙어있는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 이 증언의 말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언, 말씀에 대한 증언. 이 증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증언하는 이 행위 자체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는 예언으로 이기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교회는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언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언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 신령한 말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뭐가 보여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의 검을 들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고 기도하고 블레싱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오늘 성경 말씀 안에 흐르고 있는 언약의 말씀에 근거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이해될 때에 그게 여러분의 손에 붙고 입에 붙을 때에 할렐루야. 그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능력이 되는 거지. 말씀을 왜 씁니까?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말씀을 왜 암송하라 합니까?
왜 우리가 더 치열하게 다른 교회들보다, 남들은 막 뭐 한 장 두 장 할 때에 우리는 막 날마다 토라를 보고 히브리어로 토라를 보고 하루에 13장씩 성경을 읽고, 우리 아이들에게 막 하루에 몇 구절 세 구절씩 계속 암송을 시키고 시험 보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입에 붙이는 거예요.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만 들고 있으면 우리는 100% 이겨요. 여러분 손에, 여러분의 입에 말씀만 붙어 있다면 여러분은 질 수가 없다니까. 지는 게 신비라. 지는 게 신비하게 어떻게 지지? 이런 거야. 예. 아니 그걸 어떻게 줘, 그거를. 막 달려가다 자빠져 넘어지면서 푹 찌를 건데. 그거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오늘 증언하는 입의 능력, 예언하는 교회와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는 교회, 보혈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 예. 오늘 여러분 객실록 보면 계속해서 뭐가 그러냐면은 예수 어린 양의 피의 역사,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리고 뭐가 흘러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예언적인 능력, 말하고 선포하는 능력.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자녀가 입에서 말씀이 붙어야 돼요. 누군가를 만날 때 말씀으로 줄줄줄줄 선포가 돼야 돼요. 뭐 어물쩡 저물쩡 되면 안 돼. 예수님이 누군데 뭐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물쩡, 이런 능력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붙어야 돼. 그래 이기는 거예요. 겁만 들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넘어질 수 있고 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싸우지 않을 때, 전쟁을 안 하려고 할 때 미혹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싸우기를 결단하고 나를 세워놓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 군대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때를 뚫어가면 여러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떤 미혹이 있냐면, 야 전쟁 그런 거 없어, 무책임주의, 그런 거 없어. 예수님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 다 끝났어. 로마 시대 때 다 끝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려고 하지 않고, 야, 네 마음을 지켜야 돼. 네 믿음, 네 평안을 얻어야 돼.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이 거짓된 샬롬. 그저 먹고 살고 내 손과 입에 말씀이 붙는 게 아니라 음식만 붙고, 세상에서 주는 그 달콤한 것만 붙고, 돈만 눈에 보이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은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누가 싸우겠어요? 누가 전쟁하겠어요? 그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공격이냐 미혹이냐를 깨달아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 꼬리의 역사, 머리의 역사도 아니에요. 꼬리의 역사 때문에, 꼬리의 미혹 때문에 다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는 거예요. 베리칩, 뭐 짐승의 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백신의 문제, 여러분 그거 머리 아니에요. 꼬리예요. 꼬리의 사역이라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말씀에 딱 깨어 있으면요,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혼란이 오고 미혹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왕좌왕같이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계속 말씀을 장착하고 먹고 마시고 그 손에 붙고 입에 붙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분명히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에요. 우리와 같이 싸우는, 전쟁하는 군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으로 고소자를 이겼다 하는 거예요. 고소자를 이겼어요.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군대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원수도 알아요. 자기가 진다라는 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원수도 알 거란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땅의 차원의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미혹이죠. 하늘 차원의 전쟁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먼저 하늘 차원의 전쟁이 먼저 풀어지죠. 그죠?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영계에서 먼저 뭐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영계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의 포인트와 방향성을 영적인 것에 먼저 두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현상적인 게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예. 영적으로 이겼는데 현상으로 질 수가 없어요. 이건 그것도 신비라. 예.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영으로 이겼는데 어떻게 현상으로 져요? 예. 현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막 밀린 것 같은 영으로 이기면 이겨요 결국에는. 예. 그래서 영의 눈이 필요해요.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요. 예. 인간관계 안에서 뭔가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짜증이 폭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땅의 차원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땅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영과 영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이긴다니까요. 예. 누가 여러분에서 확 긁어요, 속을 뒤집어놔. 그러면 속 뒤집은 거 저것이 그러고 같이 속이 뒤집어진 거를 머리카락을 뒤집기 시작하고 쥐면 이거 지는 거예요. 이거는 뒤집어지는데 이거를 영으로 분별하고 저 안에 나를 뒤집는 귀신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대적기도 하고 보여기도 하면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하늘의 차원으로 가면 우리 무조건 이겨요. 영적인 차원으로 가면 무조건 이겨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겼다고. 여러분, 이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계시록은 이미 그 고소자를 이겼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승리가 앞에 보장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해서가 이제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전쟁은 뭐냐면 이미 이긴 전쟁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의 전쟁, 증언하는 입, 예언하는 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여러분 능력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과 진리의 대결을 하는 겁니다. 예, 네 힘이 세냐 내 힘이, 귀신의 힘이 세냐 그 성령의 힘이 세냐, 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리의 전쟁을 하는 시즌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입에 진리가 붙고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미 힘의 논리에서는 이미 이긴 싸움. 끼케바의 3분의 1, 우리 3분의 2. 그리고 이미 다니엘 때부터 이긴 전쟁, 우리도 이긴 전쟁. 예. 다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진리의 차원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겼는데도 진주를 착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마지막 때가 두렵고 전쟁하는 게 두렵고 이렇게 준비하고 훈련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하게 보세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요, 여러분의 미래는 세상적 땅의 차원으로 보면 어둡죠. 근데 하늘의 차원으로 보면요, 소망밖에 없어요. 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로또보다 더 대단한 거 잡은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멘. 이 로또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늘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먼저 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근데 잘 보세요. 미카엘의 군대와 원수의 군대가 싸우는데 싸울 때 미카엘의 군대가 이기잖아요. 요 이기는 원리가 사실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다니엘 말씀에 먼저 설명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 말씀에.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서 10장, 그럼 다른 애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 제가 성경을 옮겨 놓지는 않았는데 좀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217페이지. 다니엘 10장 1235페이지. 예. 다니엘서 10장에 가면은 무슨 말이 뭐가 있냐면은 다니엘이 뭘 보냐면은 10장 2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슬퍼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슬퍼하면서 뭘 하냐면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21일 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조고 세일회가 그거예요. 21일 기도하는 건데 21일 금식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늘의 전쟁이 있는 걸 보고.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늘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금식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로. 그랬더니 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금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네가 금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뭔가 이제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려고 했는데 사단의 그 무리의 장군이 막아선 거예요. 바사의 저 그리스도의 군대, 이 군대가 악한 귀신의 군대가. 그래서 못 오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밑에서 기도와 금식으로 이제 21일을 선포하면 달려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대치하고 있는 팽팽한 상태에 하늘에서 미카엘의 군대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물러가게 되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이게 영적 전쟁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 차원에서 천사와 그 귀신들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천사들을 전쟁하고 원수도 전쟁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전쟁의 승패를 사실 누가 가느냐면은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의 전쟁에 동참하기 위해서
중보자와 기도자와 예배자로 헌신하고 있는 영적인 신부의 군대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미카엘과 그의 군대가 올 수가 없었어요.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막힘이 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천사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능력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와 금식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늘의 차원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막힘이 있다면 무너질 것이고 뚫려질 것이고 하늘의 군대가 파견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미카엘이 이겼다. 사탄이 내어 쫓긴 바 당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겼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10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의 마시아의 건세가 임하였다. 참으로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고소자가 던져졌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신들의 증언의 말로 고소자를 이겼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밤낮으로 참소받던 형제들, 주님의 신부들, 성도들, 믿는 자들, 중보자들, 기도자들, 의인들, 밤낮으로 참소받던 의인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언의 말로 고소자 사단의 군대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뭐와 뭐로?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 이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의 선포예요. 복음의 선포예요. 요 한 구절 안에 지금 뭐가 있냐면 마지막 때에 신부의 군대가 해야 될 기도의 집에 정확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기도와 예배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예언되어지는 그 싸움. 그걸 했더니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겼고 미카엘과 그의 군대가 이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오늘 기도의 집의 사역들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지막 때 가장 이 전쟁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전쟁의 승패는 뭐로 가느냐면 기도와 말씀으로 가는다는 거예요. 예배로, 기도와 예배로.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적그리스도 체제와 사단의 그 세계 정부는 오늘 이 기도와 예배가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방할 거고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건 그게 그렇게 큰 힘이 아니라는 거죠. 기껏 해봐야 꼬리 휘두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3분의 2의 군대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능력이 여러분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 증언하는 말에 이 능력이 없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뭔지를 몰라요. 마지막 때 전쟁에 뭐가 준비되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배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와 같은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좋게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그 가치를 포기하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 안 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숨 쉬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숨 쉬어서 이웃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숨 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고 기도와 말씀이 내 능력의 근원인데 오늘 그 능력의 근원과 상관없이 육신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니까 목회자들조차 교회 성도들조차 남들에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교회 뭐 예배 문 닫자, 뭐 교회 닫자, 뭐 비대면 예배하자. 그래놓고 비대면 예배 드리고 가족들이랑 밖에 나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기가 찬 거야.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지만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겨놓은 전쟁, 다 이긴 전쟁인데 이긴 전쟁을 지는 시스템으로 미혹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 수도 없는 전쟁인데 근데
질 수도 없는 전쟁을 지게 생겼다니까요. 증언하는 입이 없고 어린 양의 피의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증언하는 입술의 능력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예언의 말을 선포하고 복음의 증거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입과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그게 됩니까? 누군가가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가 왔을 때 나에게 복음을 알려다오 그랬을 때 막 주먹 눈치 보면서 막 이러고 있지 않나요? 바로 너 잠깐 와봐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면서 바로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기도해봐 그러니까 막 뒤에 숨고 막 못해요 부끄러워요 이러고 있지 않나요? 왜 예시바 학교에서 기도 말씀 예배를 사도적으로 가르칠까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창피해요? 창피한 게 문제가 아니니까 창피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이 세대가 예언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저절로 예언할까요? 가만히 밥 잘 먹이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저절로 예언하는 세대가 될까요?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직분의 어떤 흐름들이 있는데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선지자 그룹만큼은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예언하는 군대로 훈련되는 그 시스템이 구약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하기 위해서 예언하는 군대로 훈련되기 위해서 저는 예시바 학교가 하울란 세터 처치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군대 양성소가 되길 바라는 거예요. 성격이 아니에요. 성격 문제 아니라니까요. 훈련의 문제예요.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는 내 자녀를 주님 오실 그날에 이 증언을 입에 붙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아비 세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과 목회자와 여러분이 연합해서 가정과 학교와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세대가 어린 양의 피해 증거와 증언하는 입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만 예언하네요? 청년들은 환상을 봐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다 환상 봅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환상이 있어요?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그 환상이 보여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뚜렷한 내가 그랬죠. 확신 있는 믿음, 선명하고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 하루하루를 일에 치여서 때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을 그냥 흘려보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정확한 표대를 보면서 이 모든 내 삶의 시스템에서 노동의 시스템, 삶의 시스템, 아바드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보면서 째려보면서 달려가고 있나요? 그렇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그게 날마다 기도 말씀 예배로 나를 세우고 있나요?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니까 어디 가면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는데 뭐가 다 해놓은 게 있으니까 아멘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뭐 청년들만 그러면 그렇게 우리 아비 세대들은 꿈이 있나요? 아비들은 꿈을 꿀 거라는데 노인네들은 꿈을 꾼대요. 노인네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가야지 그런 인생들조차도 내일 내 비전이 있고 내일 내가 해야 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악착같이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버틴다. 이런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뭐로 인해서? 성령이 부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오늘 여러분 아비 세대들의 그 뒷모습, 기도하고 선명히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 보고 자라나는 겁니다. 선명하게 서야 돼요. 타협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훈련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세요. 훈련 안 하고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훈련 안 하고 될 일이냐고. 이게 지금 전쟁을 한다는데. 여러분 여기 붉은 용이라 그러잖아요. 얘가 3절에 보면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보였는데 보라 7 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수령인데 각머리에 왕관이 있었다. 여기 붉은 수령이잖아요. 그죠? 용인데 시뻘건 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붉은이요 색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붉다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화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화나면 얼굴이 시뻘개지잖아요. 그죠? 막. 그죠? 용이 지금 상태가 시뻘개져 있는 거예요. 왜?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니까. 얘가 뭐 이길 수가 없어요. 12절 보세요. 땅과 바다는 사단 12절 보니까 이는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에게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차원에서 전쟁에서 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급하게 시뻘건 용이 내려오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용이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런데 왜 벌개졌어요? 왜 화가 났어요? 졌으니까. 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문제 앞에서 12절에 그러므로 기뻐하라.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건데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화가 없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하늘의 전쟁을,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원수는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데 준비되어야 되죠. 능히 이길 준비. 우리는 한 준비는 능히 싸울 준비가 아니라 능히 이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담대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는 것. 여러분 이 7년의 환란들과 뭐 앞에 있는 전산년 반, 뒤에 있는 후산년 반, 수많은 이 마지막 때의 흐름들을 봐도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다 그거예요. 너는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환란을 두려워하지 마. 땅과 바다에 화가 있을 건데 그게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과 바다에 화가 임할 때 그게 우리에게 전혀 두려움이 안 생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11절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목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생명을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할렐루야. 그거 돼야 돼요. 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그게 우리 아비들에게는 꿈이 되는 거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분명한 확신인 거고, 우리 자녀들 입에는 그게 예언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신의 군대와 마귀의 모든 그 미혹의 소리와 전쟁하는 소리들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과 능력과 말씀을 이 젖먹이들의 입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죠. 젖먹이의 입에 그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이들을 키즈 선십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잖아요. 원수를 이길 능력이 이 아이들에게 있대요. 응애하는 젖먹이에도 사실 그게 있대요. 근데 문제는 엄마 아빠들이 그 믿음이 없는 것 뿐이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라니까요. 아가 뭘 알아요. 진짜 내가 정말 많은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게 키즈 선십 할 때가 되고 우리 아이들 훈련시킬 때가 되면 뭐라 그럴까, 마음에 어떤 요동함이 있는 엄마 아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가 뭘 알아요. 어린애한테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얘네 입안에 엄청난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쓰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씹어 먹을 능력이 있는데 왜 씹어서 뱉어서 먹여주냐는 거예요. 이 아이들로 하여금 원수를 향해서 잠잠케 하도록, 그 소리를 바라게 하도록, 기도의 소리를 바라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도록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하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예배 시간에 허리 펴! 기도해! 정신 차려! 눈 떠! 내가 언제까지 이러겠냐고요. 그렇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이 허리가 애꿈 꾸려고 자세한 허리 펴라. 눈이 힘하면 눈 떠. 기도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기도해. 마스크 쓰고 있어 다 보여. 엄마는 다 알아. 이렇게 엄마들은 다 알잖아요. 분명히 애가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데 입을 안 움직였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마스크 이렇게 가리고 있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체제가 바뀌어야 돼요. 체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인본주의인 거야. 이해하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이렇게 강할까? 인권 아니고 영권. 할렐루야. 얘네가 인격체예요, 영격체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네. 얘네는 인격체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귀신들의 군대가 잠잠할 거라고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식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면 내 새끼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체제 자체가 바뀌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 천국 가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가 아니라 자매님. 진짜예요. 거기에는 시집 가는 것도 없고 장가 가는 것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천사들처럼 변화되어서 영생하는 몸을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한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은 신부 공동체, 왕을 삼은 백성 공동체. 엄마 아빠는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하나님 안에서 각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왜 주셨냐면은 주님의 신부와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훈련시키라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귀한 내 새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새끼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같이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코로나 딱 끝나잖아요. 하나님 부흥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막 1부, 2부 예배 막 나눠드리고 막 교회 하나 더 개척하고 막 그러면서 막 새로 사람 밀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요?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그 사람들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군대로 준비 안 돼 있는데 걔네 애들이 막 흐지부지 하고 있으면 내가 막 허리 펴 그러면은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뒤에 옆에서 집사님들이 예배 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 나는 부드럽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되잖아요. 부드럽게 허리 펴 정신 차려 기속말로 정신 안 차리냐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굳이 설교하다가 승질 안 부리고 화 안 내도 은혜롭게 딱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애가 예배 안 드리고 막 버티고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막 손 얹고 계속 중보라도 하고 막 2시간 동안 살리겠다고. 네. 그렇게 막 같이 연합이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전세대 연합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 아비 된 우리가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이 세대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재 42페이지 후반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이 12장 안에 두셨어요. 첫 번째 3분의 2가 되는 큰 천사의 군대가 우리에게 있고, 예. 그리고 이미 다니엘서와 미카엘의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는 원리를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 안에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 증언과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입의 능력이 예언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시바 학교 애들이 우리 회중 안에서 막 선포합시다 그럴 때 얘네가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 부어주신 그때 예배 때마다 부어진 그 말을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그걸 보고 막 뒤에서 뿌듯해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막 우리 아가 이러고 있지 말고, 뿌듯한 거 언제까지 그 뿌듯하고 있을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저기 싸우는 기술이구나, 같이 싸워야겠다 그러면서 막 뿌듯해 있다가 다 뺏기잖아요. 막 뿌듯해서 좋다고 보고 있다가 애들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막 나는 언제 하지 막 이거 생각도 안 하고 막 좋아만 하지 말고 같이 전쟁해야 되니까 같이 선포하고. 이제 뿌듯한 시절이 지나갔어요. 이미 너무 잘하니까. 그걸 넘어서서 같이 싸움의 기술을 갖고 같이 전쟁할 줄 알고 묶고 풀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역사할 것이다. 예. 이미 우리에게는 이길 수밖에 없는 엄청난 능력과 무기와 증거와 예언의 확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전쟁으로 준비되지 않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인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17절, 수령이 그 여자에게 화를 내며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떠나서 이 전쟁하는 시대, 우리는 전쟁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전쟁, 앞전에 하늘의 전쟁 보는 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허덕이면 이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걸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남은 자손들, 오늘 우리는 남은 자손들의 군대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에서 보호되는 이스라엘과 예수와 함께 전쟁하는 군대로 마지막 때로 나누어질 거예요. 교회는 마지막 때에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군사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애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 멤버십 받을 때에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잘 아시잖아요. 멤버십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전쟁하려고 모였는데 은혜 받을 거 올 거면 그냥 게스트로 오셔도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게스트로 와서 줄구장창 계속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인사하고 밥 먹고 가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거예요. 그렇죠? 네. 등록 여러분 다른 집사님들이 그냥 그렇게 다녀도 여러분 뭐라 눈치 안 줄 거잖아요. 그렇죠? 자리 차지한다고. 그래 막 헌금을 하나 몰라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네. 우리 그 정도는 아니잖아, 수준이. 네. 그러니까 은혜만 받을 거면 그래도 상관없어요. 나도 편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쓰면 되니까. 예. 훈련이 되든 말든 기도 말씀 예배를 하든 말든 어차피 전쟁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내가 골머리 썩을 필요도 없고 막 가슴에 벌써 막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막 이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왜 왔어요? 훈련하러 왔잖아요. 아니에요? 좋아서 왔어요? 그러면 등록카드 다시 받아가세요. 다시 고민해 보세요.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훈련하기 싫은데 나는 이거에 좀 괜히 와가지고 훈련하는 거 나는 좀 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오세요.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나갈 수 있는. 응. 근데 한번 들어오는 거 쉽게 들어온다 나가는 거 한 번 못 나가잖아요. 그죠? 응. 3년은 버텨야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예. 왜 군대도 지금 1년 6개월밖에 안 하는데 목사님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의 군대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군대를 훈련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3년을 일단 훈련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든 파송을 나가든 파견을 되든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부르심의 문제인 거니까. 애초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나는 훈련하겠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할 때 나는 훈련하겠다. 그러니까 손이 아파도 쓰는 거예요. 팔이 아파도 쓰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와가지고 막 잠깐 졸았다가 일어나서 성경 쓰고 자야지 눈 부비면서 일어나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네, 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왜? 훈련이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훈련은 선택 아닙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훈련은요,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해드리는 권해드리는 건데, 권유하는 게 아니죠. 같이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나는 바쁘니까 안 할래, 이게 마인드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혹여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라고. 정말 여기가 제 자리가 맞는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나는 군대가 되기로 왔는지, 아니면 놀러 왔는지, 아니면 예배가 좋아서 왔는지. 예배 좋은 거 당연한 거예요. 예배가 왜 좋겠어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예배 너무 좋죠? 기름부음 예배 너무 좋잖아요. 그 예배가, 그 기름부음이 왜 떨어지고 왜 좋겠냐고요. 전쟁한 결과잖아요. 전쟁한 결과로 그 예배의 기름부음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전리품으로. 예배가 막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뚫어내잖아. 예배자들이 뚫어내잖아요. 왜 뚫어낼까요? 싸울 줄 아니까, 전쟁할 줄 아니까. 그럼 우리는 전쟁의 결과와 전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나는 전쟁하지 않을까, 나는 훈련하지 않을까. 훈련하려고 온 교회에 와서 나는 훈련 안 할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가 왔으면 운명으로 알고 훈련해야죠.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엄마 아빠 교회지 내 교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럼 밥도 먹지 마, 집에 나가 그냥. 어? 밥도 먹지 마. 어? 엄마 아빠가 이 훌륭한 교회 만나가지고 훈련 받으면 나도 훌륭한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그 축복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응, 축복이죠, 그죠? 우리 1학년이 들어와서 참 학교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예. 너 때문에 학교가 한층 더 상그러워질 것 같아. 그래도 전쟁하는 거, 이 아이도 훈련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근데 하는 거죠. 왜? 축복을 알고. 우선순위도 정말 중요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지도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훈련하는 교회, 자기는 훈련받고 싶어요. 훈련하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훈련 시켜준데 왜 안 오지? 말만 훈련받고 싶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훈련 받으면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의 진가는 전쟁의 때에 나타날 겁니다. 전쟁 딱 터졌는데 우리 이제 싸울 줄 아니까 막 탁 보고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막 이겨내고 막 뭉치고 막 말씀 쓰고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면서 이겨나가는데, 막 교회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선포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야? 많은 거야? 막 앉았다 사도신경은 안 해도 돼? 막 이러면서 막 응? 응? 혼미해진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분명하게 알잖아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인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안 하잖아요. 예.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로 교회가 군대가 되는 것, 그것만 저희가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안 하잖아요. 쓸데없는 거. 여러분, 쓸데없는 것만 안 하는 교회만 하더라도 좀 엄청난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많은 집회를 외부에 다니지만 참 쓸데없는 거에 생명 걸고 있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쓸데없는 거에. 뭐 교회 꽃꽂이 뭐 이런 거 막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뭐. 아, 죄송합니다. 꽃꽂이 막 그 뭐라 그럴까, 뭐 마음을 드리고 있는 분들이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기도가 더 중요해요. 꽃꽂이 해놓은 거 보면서 예배 때 저 내가 한 거야,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꽃 치우고 거기서 그 꽃 재단 치우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거기서. 그게 맞는 거예요. 참 교회 안에 쓸데없는 걸로 에너지 뺏기고
쓸데없는 전쟁하고 우리 쓸데있는 전쟁만 합시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특히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갈등이 오고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신뢰해 줄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보는 거 딱 하나예요. 이 아이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 훈련에 방해해서는 아이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교회를 10년간 목회하면서 봐온 결과 아이들이 못해서 못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훈련의 자리에 안 내보내서 안 된 거였어요. 항상 내보냈더니 되더라고요. 된다니까요. 5살 이상은 다 돼요. 5살 이상은. 5살 이하는 진짜 안 되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그럼 아직 안 자란 거니까. 5살이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5살 이하 참 귀엽죠. 걔는 존재 자체가 예쁘잖아요. 은유가 예배 때 앉아서 막 뭐가 옹알이 같은 말을 해도 귀엽더라고요. 막 은혜가 돼요. 근데 5살 이상들이 막 허리만 눈만 살짝 가도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정신 차리고. 다른 거예요. 은유 보고 있나? 네. 자녀 많이 낳으시고 애기 울음소리 나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근데 5살 이상부터는 훈련시켜야 돼요. 네. 전쟁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고 이해하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결국에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전쟁하고 싸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혹여나 당황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꾸 봐야 돼요. 아, 요거구나. 그때 됐을 때 막 갑자기 세계 정보가 막 이스라엘을 막 쪼고 유대인들 막 쪼고 그러면 아, 저거 지금 그거구나. 그럼 그다음 우리 차례겠네. 딱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지고 영적 전쟁으로 막 싸우고 막 전쟁하고 막 버티고 막 해내야 된다는 거죠. 상징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들이에요. 여러분 눈앞 우리 앞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런 거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그럼 저는 그래요. 있으면 어떡할래? 잘 보세요, 여러분. 그래. 없을 수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렇게 쳐보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 거라고 믿고 준비된 사람 없으면 땡큐지. 그렇잖아요. 전쟁할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와 다행이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든 잘 된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 전쟁이 있어. 근데 없었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전쟁이 일어나서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거지. 말씀을 신뢰함으로.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진짜 우리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데 1948년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그 수복과 그에 따라서 이 세상 풍조와 교회의 풍조가 너무 성경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하나님 주님의 계획대로 일어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코로나 괜히 터진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네. 마스크 쓰고 이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해 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마스크 벗으면 막 참았던 그 마스크에 한을 담아서 더 외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드디어 벗었다. 그러면서 막 평소에 주여도 못한 사람이 갑자기 주여 할 거 아닙니까? 주님 계획이 다 있어요. 주님은 항상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마스크 쓰기 전부터 부르셨다는 사람은 더 큰 업그레이드, 사자의 소리로. 우리도 뉴질랜드처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다 마스크 벗고 너의 가정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 하늘과 땅에 있는 전쟁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그 승리를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